오늘 예배를 잘 드리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배를 통해서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트루스,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15년 전에 우리 김태민 전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가 7,000여 평 되는 강화도 운수교회입니다. 그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이 있었어요. 그게 15년 전에 보여준 환상이 컴파스였습니다. 저 컴파스는 두 개의 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변하지 않는 쇠심입니다. 또 하나는 연필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항상 원을 그리면 그 원이 망개해지곤 했습니다. 미끄러져서 원이 삐뚤어지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을 크게 그리되 제가 연필에 힘을 주었기 때문에 원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책망을 듣고 다시 원을 그려라, 원을 그렸던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믿음 생활에도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주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원이 달라집니다. 삶의 원이 달라집니다. 교회가 달라집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반듯하고 온전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세대와 역사와 가정과 한계를 초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는 따라가야지, 그렇게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가정도 온전하게 그리게 해주시고 자녀들의 삶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창조하시고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전쟁을 하고 피난을 가는 그런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고 자식이 자기 앞에 죽는 엄청난 고통과 시련 속에 살았지만 오늘 다윗은 고백하기를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저는 풀같이 배임을 당할 것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에 먹물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도다. 다윗은 10번 16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항상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흔들리는데, 마음이 흔들리고 건강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는데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가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쓰오리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나를 멸망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줄 거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주님이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길을 가라. 길이 없는데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사람은 이 어릴 때 가정에 이 멘탈이, 이 마인드가 멘탈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어릴 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목동을 칠 때에, 양떼를 먹일 때에 그때 마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다윗이 17살 때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아버지가 신분을 보냈습니다. 형 엘리압이 생명이 걱정이 돼서 배고프면 전쟁을 잘 할 수 없으니까 네 형한테 도시락 갖다 주라. 그 도시락 들고 전쟁 때 블레셋 전쟁터에 나가서 도시락들 갖다 줄 때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앞에 벌벌 떠는 것을 보고 그때 다윗이 한 고백을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17살 때. 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많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청소년 때, 오늘도 우리 수능 28명의 예배 후에 안수를 받습니다. 그 전에 받으러 온 아이도 있었어요.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존재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잘 보고 못 보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때로는 내가 시험에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내게 가노라. 다윗이 왕이 되어서 피난 갈 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인물이 되어보세요. 살을 먹으려고 이런 떼를 지어서 달려오는 겁니다. 출애굽을 걸어놓는 거예요. 내가 엎어지도록 출애굽을 숨겨놓고 칩을 깔아놓은 겁니다. 내가 구덩이에 빠지도록 넘어지도록 이런 출애굽을 걸어놨어요. 그 길을 가면 트랩에 걸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피난 가는데, 귀난 갈 때도 악인들이 내 살을 내게로 와서 실족에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으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도 내가 안연하리로다. 다윗 왕이 밧세바에서 난 자식의 죽음에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우들 중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권사님 중에 이북에서 온 권사님인데 큰 축복을 받았어요. 제가 어제 전화를 해보니까 큰아들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냈는데, 둘째 아들이 병원에서 진료 마치고 덜 자주 온다는 거예요. 교회는 건강 때문에 못 나오시는데, 제가 교회 김장이 끝나면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김장을 들고 우리 교육절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나보다 앞에 보낸다는 게 그 엄청난 고통이죠. 다윗은 자기 자식을 하나님 앞에 먼저 보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게 눈물이 나는 거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왜 모태에서 죄 가운데 태어나겠습니까? 하나님, 우슬처럼 나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 내 허물이 많습니다. 근데 다윗이 죄를 고백하는데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속에 pure heart,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절공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여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슬픔 가운데도, 때로는 고통 가운데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험한 인생을 살면서 다윗은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통일한 분명한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소원을 가진 자는 넘어졌다고도 일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갔다고도 돌아옵니다. 죄 가운데도 회개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신앙의 고백인 이 37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나, 이 소원과 기쁨에 대해서, 인생의 비전과 성취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소원의 기쁨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생의 기쁨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기뻐해야지,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기뻐해야지 기뻐하게 됩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와도 하나님 기쁘지 않아요. 그냥 고개 푹 숙여서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쁨은 외면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내 속에서 일어난 기쁨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속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 예수께서 와서 이래, 누구든지 목마르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거, 네 배에서, 네 속에서, 그 말 아니야, 네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외면된 기쁨이 아닙니다. 삶의 기쁨이 아니에요. 돈을 벌고 자식들이 잘 되고 우리의 목회가 잘 되고 그런 외면된 기쁨이 아니라 네 속에서, 네 배에서, 네 생명 속에서, 네 속에서. 이 배가 여러분 어떤 배입니까? 병을 일으키는 배예요. 욕심을 일으키는 배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는 우리 마음속에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이 주는 기쁨은 우리의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릅니다. 영생의 기쁨이에요. 근데 이 영생이 흘러나오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사망이고, 욕심의 생각은 죄를 낳고, 죄를 잡아 사망을 낳지만 영생의 생각은 생명 평안이에요. 왜? 영생이 흘러나와서 생각을 바꾸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작심삼일 가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 흘러나오면요, 영이 의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 강건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성도와 함께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을 알게 되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의 속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자존감이 있어요. 야, 나는 헌옷을 입어도, 나는 먹을 것이 부족해도, 나는 초막에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 사람을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하늘이 충만한 것처럼 여러분의 속 사람도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생의 기쁨이에요. 속 사람의 기쁨입니다. 우리 여성교회가 앞장서서 우리 서울연에 한 15교회들이 협촉하고 40여 개 축해서 지난 주간에 우리 이 김장 나눔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장 약 1,700포기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100만 원 헌금했는데 많은 교회들이 7천여만 원 이렇게 보조를 100만 원씩 이렇게 해주고, 또 감리교 본부에서 1,000만 원 해주고, 이렇게 해서 1,700포기를 이렇게 해서 서울시 각지 복지에 나눠줬어요. 제가 저 CBS, CT에서 우리 안익수 장관이 가서 찍고, 그래서 우리 인터뷰를 하고, 내년에는 이게 연회마다 다 이제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센터에 이 김장들을 나눠주는데 1,700박스예요. 이 사랑의 나눔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이번에 74명의 영혼들이 새 가지고 와서 10월 20일 날 이 사과를 이래 나눠주고 했는데, 이 사과 나눔이 우리가 한 1,000여만 원치 우리 농산물이 이제 송금이 다 양쪽 교회로 500만 원씩 다 송금이 됐습니다. 근데 사과를 이래 받아보니까 우리 거창 사과 있고 괴산 사과 있었는데, 박승 목사 사과에는 사과 좀 작은 데도 다 나갔어요. 근데 보니까 거창 사과 우리와 이 괴산 사과 있고, 이것은 우리 동네들과 나누고, 계란 같은 거는 뭐 시작하자마자 다 나가게 됐어요.
뭐 5,500원 하는 걸 2,500원 파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줄을 서서 다 가져갔어요. 근데 이 사과를 보니까 사과가 거창 사과냐, 충주 사과냐, 괴산 사과 중요한 게 아니고 사과 속에 썩은 거야. 근데 내가 이걸 알려 줘야 되겠더라고요. 전원해서 정목사 보냈는데 사과를 자기가 점검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 5박스는 썩어서 우리가 그걸 다 버렸어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먹고 버렸습니다. 사과가 속에 들어가면 사과가 썩는 거예요. 주인도 모르게 썩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과 마음도 죄가 들어가면 사람의 영과 마음이 썩는 거예요. 근데 사과가 죄가 들어가서 마음을 썩게 하면서 마음을 부패하게 하고 몸도 썩는 거야. 삶도 썩는 거야. 제가 감기가 최근에 들었는데 감기에 열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감기가 나면 감기 현상이 열로 나타납니다. 기침으로 나타나고 콧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감기의 이 열의 현상이 나타날 때 내가 병이 오는구나, 병이 들었구나, 몸을 건강해야 되겠구나. 그러고 선생님한테 가서 보니까 선생님 청진기도 되고 첫 번째 주사도 맞게 하고 두 번째 약초에 약을 또 처방해 주고. 근데 감기의 열을 통해서 내 몸에 병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치료받아야 되겠구나.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마음에 열이 나고 마음의 기운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고, 그럼 이 영적인 병이 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병이 들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그 처방을 받게 되는 마음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이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내한테 들어오질 않아요. 왜? 교만한 마음이 말씀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강단보다 높은, 강단에서 아무리 좋은 말하고 성령이 아무리 강단에서 물이 흘러도 물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 성령이 흐르는 물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흐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겸손하면 물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야, 요 물 내가 받아야지. 요 말씀 내가 받아야지. 저 말씀은 틀린 말씀 분별하자. 그냥 들어오는 거야. 그냥 말씀이 들어오는 거야. 내 마음에 나타난 죄를 통해서 이 마음이 교만하면 이 교만은 말씀이 들어오지 않구나. 이러면 내가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야. 내가 죄를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 교만한 마음을 회개해야 되겠구나. 성경에 보니까 만물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건 마음이라 능히 이를 알려면 내 여호와는 내 심장을 살피며. 사람은 심장을 살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심장을 살피시는 거예요. 심히 부패한 건 마음이라 누가 이 마음을, 부패한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하는 알을 품어. 낳지 아니하는 알을 품어. 알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알을 품어도 알이 새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영생을 받아야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속 사람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 들어오면요, 어떤 환경을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바울과 실라가 좋은 일 한다고 다 박수 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좋은 사람에도 다 박수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럼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칭찬해 줘야죠. 근데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고 귀신 쫓아내고 예수의 복음 전하고 생명의 복음 전하다가 고소를 당해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착고를 꽁꽁 묶고 채우고
그리고 매를 들고 쳤습니다. 살이 찢어졌어요. 그런데 그 빌립보 감옥에 한밤중에 간수가 보는데 보니까 찬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찬양이 어디서 나나 보니까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기분이 좋아서 찬양했겠습니까? 몸은 만신창이가 돼서 찢어졌는데, 근데 바울과 실라 속이 예수님의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영생인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감사하는 영이 찬양하니까 노래 부르는 거예요. 찬양 부르는 겁니다. 그 찬양이 자기들의 결박도 풀어지고 그 감옥에 있는 모든 간수들의 결박도 풀어지고 간수의 마음까지 풀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영생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기쁨은요, 다른 사람이 기쁨 주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영생의 기쁨이 속사람의 기쁨이 자식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남편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가정에 전해지는 거야. 내 속에 있는 기쁨이 전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기쁨이 전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 놀라운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의 세상은 예수를 볼 수가 없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고. 왜?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사는 것처럼 나도 너희 안에 사는 것을 내가 알리라. 이게 예수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꼭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내 영혼이 거기 깊은 데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걱정이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평안은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고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님이 보여 두 손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아멘.
바라보는 기쁨입니다. 내 여호와를 하나님을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도다. 우리 얼굴에도 눈이 있잖아요. 저는 옷에 제가 거울을 볼 때마다 제 눈을 다시 자세히 봅니다. 자기 눈을 보면 자기 마음이 보여져요. 마음에도 눈이 있습니다. 마음에도 귀가 있어요. 마음에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 예수님은 눈이 네 몸의 등불이다. 눈이 네가 밝으면 네 온몸이 성할 것이고, 네 눈이 어두우면 네 온몸이 어두우리라. 여러분의 몸이, 온몸이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밝아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눈이 마음의 눈입니다. 글쎄, 눈과 마음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그치, 성경은 이사야에게 말한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봐라. 주님께서 수요대로 이 에버리싱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들의 모든 만상을 다 이끌어내시고 나무를 생기게 하시고 창조하시고 사람을 생기게 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빛이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날개를 주시는 거야. 그래, 난 플라이 날 수 있다. 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의 날개치듯 독수리가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바람을 타고. 바람이 없는 하늘로 오르는 게 아니라 바람을 타고 바람을 맞이하면서 바람과 함께 바람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초월하는 힘입니다. 예수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우리처럼 창고에 쌓아두지 않는데도 너희 아버지의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누가 염려함으로 넣기를 한 자라도 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다 하시리라. 공중의 새를 봐라 그랬어요. 돌의 백합화를 봐라 그랬습니다. 왜? 돌의 백합화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백합화도 꽃 피우시는데 참새도 먹이시는데 나를 먹이지 않겠느냐.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가 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 십자가를 품는 기도하는데 왜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가 마음에 들어와야 선물이 단물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들어와요. 십자가의 죽음이 들어오면 내 죄가 같이 죽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들어오면 내 허물을 씻어주는 거예요. 네 양심에 묻은 허물 죄까지 씻어주는 거예요. 누가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씻어주시는 거야. 십자가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부활이 들어오는 거야. 부활이 우리가 죽어서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영도 부활하고 여러분 마음도 부활하고 여러분 몸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과 함께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요. 온전케 하신 예수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십자가를 받으면 십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니까 어떤 시인인 교우가 책을 냈는데 책을 헌금과 함께 헌정하며 가져왔어요. 잠깐 읽어보니까 손자들에게 보낸 편지들이에요. 자손의 가족의 이야기야. 사람이 자기 인생이나 삶 속에 센텐스 하나를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편지를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스펄전 목사님의 이 센텐스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는 다 이래 문장을 만드셨어요. 생각을 모아서 문장을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신앙의 고백으로 써보세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 별을 바라보면,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별을 바라보면 별이 들어오고, 달빛을 바라보면 달이 들어오고, 해를 바라보면 해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빛이 들어온다. 오늘도 이 예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생명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을 이기는 기쁨의 빛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원의 기쁨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다. 자, 하나님은 제가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은 소원을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소원이 없는 사람에게는 소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야. 소원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소원이 있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분명한 소원, 전쟁치도 금은을 모아도 자식을 낳아도 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신앙을 통일하겠다, 일치하겠다. 그 신앙의 비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이죠. 소원은 믿음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라보게 하고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자, 바라보는 건 비전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리얼리티예요.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보지 않는 것들이 증거예요. 그러면 바라보는 게 없으면 바라보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줄 아나니 보이는 건 나타난 거로 된 것이, 보인다고 해서 나타난 거로 된 것이 아니라 왜 보이지 않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소원의 실상을 빌립보 교회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이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works in you,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제가 묵상해 보니까 저 위에서 우리 헌금이나 받으시고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일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일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소원을 주고 너희 속에서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원도 안 주세요. 또 소원을 이루어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브라함을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아브라함 묵상해 보는데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말씀을 받았어요. 고향 갈대 우리에서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네 고향 친척을 떠나가지고 내가 너를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 듣고 그렇게 지시하러 가라 그랬고 내가 하나 약속하겠는데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이 모든 사람이 기억하고 짱대하게 하겠고 내가 너의 복이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축복해 줄 거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너를 저주할 것이니
네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네 가정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네가 들어가는 모든 곳에 복이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받고 나서 말씀대로 움직인 것은 피난 것은 애굽이에요. 그런데 애굽이 문화도 다르고 번역도 다르고 애굽에 갈 때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운 사라가 이뻐서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런데 사라가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애굽의 왕인 바로가 저 누이인 아리따운 아브라함의 누이를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보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 알고 쫓아냅니다. 재산 많이 줘서 쫓아내요. 엄청난 가정의 위기와 시험을 겪습니다. 롯이 얼마나 악해요. 사실은 삼촌 때문에 복을 받은 건데. 근데 롯이 깨가 많고 악하니까 세상 살아가다 보면 손해보지 않고 깨 많고 아주 총명하고 자기 쉘핏이 이익에 대해서 아주 간처럼 강같이 달려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롯이에요. 그래서 삼손 때문에 복을 받았는데 이 땅이 물이 넉넉한 땅이 내 땅입니다. 종들이 사오게 해놓고 하인들이 사오게 해놓고 아브라함이 약한 거 아니까 선한 거 아니까 달려드니까 아브라함이 피난을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려운 시험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낭만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과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길로 의의 길로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한 교류인 싸우지 못하고 평지도 아니고 물이 넉넉한 낙도 아니고 산지에 와서 헤브론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눈을 들어가지고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이 주는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늙은 노인이 바라보다 얼마나 멀리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속에 말씀하셔서 그 고통과 시험과 절망과 낭만 속의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신 거죠.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면 세월은 지나고 시대는 지나고 역사는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낙심했습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100세 때 보니까 25년 긴 세월인 줄 알았는데 저도 세원께 온 지가 20년이 지났어요. 40대 초반에 왔는데 벌써 노인이 되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10년이에요. 아브라함이 낭망해가지고 하나님 나 자식 없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요번에 우리 결혼식 가보니까 자녀가 없는 장모님인데 계속 결혼식 가서 부주해주는 방님 봤어요. 자녀가 없어. 부주를 받을 길이 없어. 부주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나 무자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종 데리고 내 아들처럼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내신 거야. 아브라함아 이 바깥에 나와봐라. Look at the sky. 네 하늘을 바라봐라. Look at the star. 별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가르치니까 바라보니 별이 셀 곳이 많은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별 많지. 이 별이 네 후손이 되리라. 저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니까 말씀이 별이 된 거예요. 캄캄한 밤에, 어둠의 밤에, 시련의 밤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별이 있는 거야. 제가 여러분, 우리 세강 교회인들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캄캄한 밤에 시험을 겪을 때 나타나는 별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말씀이 별이 되었어요. 기도가 별이 되었어. 근데 99세 때에 정말 사라의 천사와 사라가 웃었습니다. 자기 신세를 보고 웃었어요. 네게 정령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는 거예요. 여자가 배경이 된 아들이 있는 거야. 아버님 웃으면서 싸움서 100세 된 이 사람에게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으니까 90세니 이제 어찌 출산하리요? 있으면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별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나타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시대가 지나고 이삭의 시대가 지나고 우리 장로님들 보면 금세 손자의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손자인 야곱이 장성하게 자랐는데 대공황이 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야곱이 자기 자손들의 손자들까지 식구가 70명이야. 이 70명의 대식구를 거느리고 아들 하나 잘 됐다는 소식인데 아들 보지는 못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데 식구들 70명을 데리고 더부살이를 가야 되는 야곱의 운명이야. 야곱이 70명 데리고 마차 타고 내려가다가 아버지들인 브엘을 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야. 야곱아,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고 네가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올 것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모습으로 수염 길게 해서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행하시고 말씀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원은 내가 되고 싶다 해서 이루어지는 게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별이 되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말씀이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기를 다윗은 말씀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어 주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동행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게 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